네. 깨달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자, 이번에 이제 1단계 마지막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 쭉 거쳤죠. 하나님이 결단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시면은 말씀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 말씀이 잉태되고요. 잉태되고 그 다음에 수태 기간을 거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하는데 이번 시간은 탄생하기까지의 수태 기간과 탄생의 의미 이런 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를 잉태하면은 산모가 그 다음에 평소에 뭐 안 찾던 걸 찾습니다. 예? 먹는 거 뭐 겨울에 뭡니까? 예? 뭘 가져오라고? 홍시를 가져오라든가 뭐 예? 남편 죽어나죠. 야, 요즘은 괜찮습니다. 이거 어디 가도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죠. 별별 걸 다 찾는데 평소에 안 먹던 걸 막 찾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애기한테 좋은 걸 산모가 원하게 돼 있다고요. 위에. 그처럼 영을 잉태한 사람도 마치 산모처럼 원하는 게 있다고 이 기간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이게 영적 양식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전에 못하던 것, 이전에 어렵던 것이 쉬워집니다. 명상도 쉬워지고요. 명상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의식 성찰도 쉬워지고, 성경 말씀도 읽게 되고, 땡긴단 말이에요. 땡겨. 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을 거치는데요. 이때 이제 말씀이 탄생하기까지 이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를 뵈면 산모가 태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는 건요. 권하는 것은 7일간의 수행. 중요합니다. 7일간. 이게 7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피정이라는 걸 갑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을 들어가면 10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10일인데 들어간 날 빼고 나온 날 빼고 들어간 날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들어가고 나온 날 오전에 나오니까 2개 빼버리죠. 그럼 8일 남죠. 그럼 들어가서 하루 정도는 좀 세상 것들 단절하고 피정할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해요. 곧바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래저래 3일 떼버리면 딱 7일 남아요. 7일 동안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선에서도 보니까 7일간의 수행을 있더만요. 7일간만 화두를 붙들고 집중하면은 뭔가 일이 터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7일간의 수행이 중요한데, 이때 해야 되는 수행이 뭐냐? 이걸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한테 행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까지 쭉 가르쳐 준 겁니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 어떤 명상? 딴 거 없어요. 빛을 켜라. 네 안에 형광등에 불을 켜는 작업. 그걸 계속해야 돼요. 결국은 탄생은 빛의 체험이기 때문에 네 안에 빛을 체험한 그 스위치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의식 성찰. 네. 자기의 의식 지수가 300 이상 되도록 7일간 유지시켜야 돼요. 누군가 자존심 긁을 때 화내지 말고 이것저것 분노하지 말고 또 다른 데 욕심내지 말고 세상에 근심 걱정 하지 말고 그런 걸 막아야 됩니다. 왜? 애기한테 다 해로우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씨앗을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산모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 7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째, 의식성찰. 낮에는 의식성찰 해가지고 의식지수가 항상 동심, 믿음의 상태를 갖다 놔야 돼요. 300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그래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적 방법입니다. 해라. 뭘 해라. 뭐예요? 배려하라. 배려.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살아라.
살펴보고 미리 앞서서 배려를 하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동차 운전할 때 미리 먼저 앞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운전하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200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자발성이 그게 바로 배려심이 310입니다. 자발성이고요.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잘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배려해야 돼요. 아내 같으면 남편에 대해서 특히 남편의 이런저런 모습들, 꼴사나운 모습들, 평소에 하는 습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7일간만은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배려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하느님 앞에서 아예 서원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서원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기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걸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네. 주님 기특하게 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가지고 내가 이 서원을 잘 지켜가도록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 노력하겠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특히 어직성찰에 주의해야 돼요. 주위 사회는. 또 내가 일터에 갔다. 일터에서 평소에 하던 일들, 루틴들 보면은 짜증나고 언짢고 따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미리 알고 배려심으로 앞에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7일 동안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식 지수가 300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낮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홀로 명상을 해야 되는데, 불을 밝히는 명상. 딴 거 하지 말아요. 불을 밝히는 그것만. 예. 자신의 스위치를 만들고, 의식에 집중하고, 계속, 내려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계속 서 있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필론이라는 사람, 플라톤 중기 철학자, 대표 주자며 유대인이고, 성경과 플라톤 철학을 접목시키는 위대한 학자죠. 필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과의 직접 소통 수단이다. 성경은 이게 글입니다. 글이에요, 글.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성경 책입니다. 이게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그런데 글을 읽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읽는 동안에 내가 이런 준비를 거치고 의식 지수가 이렇게 밝아지고 계속 빛을 찾는 명상을 하는 가운데 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영감이 오면은 그래서 영감이 후 하고 불어넣어지면 이게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힘입니다.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생생한 체험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어디 읽으냐? 아무데나 읽어요. 눈 감고 한번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본인이 평소에 읽고 싶다는데 또 읽어도 좋고, 굳이 원한다면은 가르쳐 준 것은 바오로서간, 그것이 첫 번째. 예. 신약의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바오로서간 중에 쭉 읽어보세요. 예.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구약, 그 다음에 복음 말씀, 복음 말씀들 읽고, 이렇게 쭉 해보세요. 자, 이 세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 실천하면서 7일간을 수행을 하란 말이에요. 서원을 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축복을 주신다. 탄생은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안에 영적 체험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원형 체험이 됩니다. 첫 체험. 원형 체험이라는 것은 아키타입이라는데, 원형, 아키타입.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형 체험을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파라오와 싸우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에집트의 병사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나오시죠. 바로 이것이 승리의 체험이고요. 이룬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원형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세세대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게 과월절이라는 건데요. 예. 자, 보세요. 원형 체험을 하게 되면은, 원형 체험은 우리 기억에 하나의 성공한 케이스로 남습니다. 이게요. 인생에서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 이런 일을 저런 일로 성공했다 할 수 있죠. 뭐 대학 시험 쳤는데 합격했다. 어디 취직했다. 또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나가면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체험입니다. 원형 체험하면 기억에 남고요. 기억 안에 자리 잡으면요, 계속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통해서 체험이 계속 현재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그 체험만 상상을 해도 계속 힘을 받습니다. 이 체험 자체가 하나의 키요,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원형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저것만 상상을 하면은 바로 영적 불이 켜져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계속 예수님과의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체험이 그들에게는 원형 체험이었고, 그 기억 안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가지고 회상시킵니다. 회상시키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것의 뜻을 알아듣자 이것이 자기 안에 피와 살이 되어버리죠. 현재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루어져 버리죠. 육화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해가는 거예요. 영적 아이가 점점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원형 체험이에요. 아키타이프 하는 원형 체험. 저게 깨달음이에요. 저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것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 없지만은, 굳이 이야기하면 첫째는 빛. 예.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돼버리는 거예요. 해탈한. 불교에서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알미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열망,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눈, 지혜의 눈. 이제는 읽으면 보입니다. 자기 원형 체험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보여요. 왜냐하면 원형 체험은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처음부터 해서 저까지 갈 때까지 그 일련의 전부 시퀀시, 길 자체가 전부 체험이에요. 네. 저것이 하나의 생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영에다가, 마음에다가 줄기세포 하나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네. 생명이, 그게 줄기세포가 거기서 계속 가지 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맥락화시키고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고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하나의 이 지식의 거물망, 진리의 내비게이션, 이런 걸 나중에 설치하게 되고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쫙 깔아놓고 자기는 중앙에 있으면서 저 끝에서 뭐가 털컥 가면은 뭐 걸렸구나 하고 즉각 알아차리듯이,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펼쳐놓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보든 전부 다 원형 체험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형 체험이 그것을 점점 더 알아듣게 되고, 자신의 원형 체험이 있으면 성경이 읽힙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원형 체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래요. 예.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낸 그 체험이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불러낸 체험이나 같은 체험입니다. 그 기록들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같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얻어야 됩니다. 원형 체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정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 저게 있어야만 돌아가요. 원형 체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원형 체험 있는 사람은 순환합니다. 순환.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결국 기어코 옵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려면 원형 체험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성을 가져요. 이 사람은 어디를 던져놔도 결국 제자로 들어옵니다. 일반 사람은 그냥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한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아요. 이 차이예요. 이거는 한번 돌아올 때마다 이 빛이 빨개지는 듯 하면서 계속 그냥 흐르는 시간은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어느 인생을 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초대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를 가장 잉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7일간의 수행이고 7일 동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걸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7일간 온전하게 의식지수 310 이상 상태에서 올라가며 여러분 안에 빛이 환해질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잉태가 되면은 결국은 원형 체험을 낳게 되는 거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다. 빛이 너희와 너희 곁에 있는 동안 걸어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